매년 찾아오는 맥추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매년 이게 지키긴 하는데 사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알고 지키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는 맥추절 알고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참고로 맥추절은 구약 성경의 3대 절기이고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3대 절기도 같이 다뤄야 맥추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3개의 절기를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인데 이 절기들이 다 구약 절기들인데 이 절기를 신약 시대를 타는 우리가 지키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답정너 아닙니까? 일단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키는데, 아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데 이걸 물어보면 만일에 안 지킨다고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라고 그러면 한국 교회에 무슨 반기를 들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무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답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무슨 절기라고요? 네, 유월절이요. 자, 언젠가 제가 길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진 이단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우리 교회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럼 우리 일반적인 교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 하겠고 나중에 물어보면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저한테도 했지만은 가불기 질문을 합니다. 가드가 불가능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뭐냐? 아니, 당신네 교회들은 왜 맥추절은 지키면서 유월절은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맥추절을 지키면은 유월절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3대 절기인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이단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진짜 가불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네. 미국으로 치면 독립기념일이고 우리로 치면 광복절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본래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얼마 동안이었어요? 35년이었죠. 35년도 엄청 긴 세월인데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노예, 그 할아버지도 노예,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 계속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쯤 되면은 독립이란 걸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430년 만에.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였어요?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재앙 중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천사가 가는 곳마다 그 집에 있는 장자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 애굽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뭘 하고 있습니까? 집 문설주에 뭘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어떻게 했죠? 넘어갔습니다. 네.
결국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넘을 유, 넘을 월 쓰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절망한 이 애굽 사람들, 그 장자가 다 죽고 이제 절망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즉시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정말 꿈도 못 꿔봤던 독립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예. 급하게 도망하듯이 정말 빨리 나가라 라고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급하게 빠져나와야 됐고, 그래서 먹을 것을 제대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래 빵을 만들 때는요, 누룩이란 걸 넣어가지고 맛을 냈었는데 누룩을 놓지 않고 급히 빵을 만들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놓지 않고 급하게 나왔다.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때는 어떤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슨 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23장 5절 보시면요. 첫째 달 나흔 날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는 거죠. 1월 14일. 이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우리로 치면은 3월 내지 4월에 해당됩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요.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안 지킵니다. 유월절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절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대신에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요, 더 큰 구원을 바라봅니다.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양들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유월절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성취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 바른 것과 같은 일인 겁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진 어떤 이단은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길에서 그런 사람 만일에 마주친다. 유월절 전화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치거든요, 그분들이. 자, 그분들은 유월절을 신약시대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을 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날이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는 게 유월절을 지켜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본문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즉 성찬식 하면서, 오늘 우리 성찬식 하지 않았어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찬 예식에 대한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했죠. 여러분, 그 날이 유월절이었던 것 뿐이지 이 말씀이 유월절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이단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되, 엄청 이제 강한 그 이단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딱 그 날짜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며칠이라 그랬어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 시대에조차도 2월절을 그렇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딱 그날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한 달이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어제는 30날, 언제는 31일 날, 언제는 또 2월은 또 28일이고, 그게 또 4년마다 하루씩 추가되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고대 사회에요. 달의 공전이나 자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시간 개념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날짜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초승달이죠. 달이 가장 많이 기운 날짜를 1일로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승달은 저녁에 잠시 떴다가 사라지잖아요. 언제가 최고로 달이 많이 기울었는지를 매일 관측자들이 지켜보면서 1일을 셌다고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시나를 보면요, 이 사계 첫 달이 뜨는 것을 본 사람 몇 명이 봤느냐, 그 몇 명이 본 증거에 따라서 봉화를 펴서 오늘이 1일이다 라고 알려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그 날짜 1월 14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월절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보면요, 이 교회도요, 이 이단교회도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예, 이게 어제가 6월절이었다, 오늘이 6월절이었다, 하루가 틀리다, 이틀이 틀리다,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6월절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절기 자체가 완전한 절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명시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단에 세뇌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거를 믿지 못합니다. 이미 성경을 보는 이 안경 자체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안 바뀌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33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건 꼭 사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원래 이 작가가 이단 취재하는 기자였는데, 이단들 취재하다가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구절을 포함해서 이단들이 성경 구절들로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좀 알려주고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흥미롭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나면 예방접종을 받는 느낌으로 여러분 그 이단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죠.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리고 이날에는 무교병을 먹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럼 정리가 됐죠? 그렇게 첫 번째 절기가 독립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나머지 두 개의 절기는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는 봄 추수 절기이고 또 하나는 가을 추수 절기입니다. 봄 추수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자, 3, 4월에 6월절이 끝나면 곧바로 봄 추수를 시작해요. 주로 밀과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이 절기를 보리 맥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봄 추수기를 맥추절이다. 이거는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자, 추수를 시작할 때에 첫 이삭을 요제로 바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이삭을 이렇게 들고 요제,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흔들어서 드린다.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로 바치는데 첫 이삭을 바친다. 그래서 이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 첫 번째 익은 것을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가 마칠 때까지 7주 동안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7주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7 안식일이라고 돼 있는데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7 안식일이니까 7일씩 7주에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또는 16절에 7 안식일, 그러니까 77, 49일이죠. 거기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지켰기 때문에 이 날을 무슨 절이라고도 해요? 이 절기를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네. 들어오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 그 다음에 7일씩 7주다. 77절. 그리고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절기는요. 가을 추수 절기입니다. 이때는 겨울에 대비해서 추수하는 거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꺼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고에 쌓아두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이렇게 모아놓고 가둬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다. 그게 우리로 치면은 아마 추석에 가까울 것 같아요. 추석. 교회 절기로 적용하자면 추수감사주일이 여기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창고에 이제 음식 가득히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이렇게 그럴 때 되면은 명절 되면 뭐라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럼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래서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 그러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산다. 아시겠죠? 초막절. 아니, 왜 그러면 맛난 음식 많이 쌓아놓고 왜 누추한 초막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사냐? 이유가 있어요. 이 초막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전도서 있죠. 전도서를 거기서 앉아서 일주일 동안 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시는 분? 뭘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헛되다 이게 이제 이 절기인 건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유가 있죠. 내가 쌓아놓은 이 어마어마한 먹거리들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남은 두 절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제 절기들 이제 다 아시겠고, 그죠? 3대 절기. 자, 이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는데 왜 이 세 개의 절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자,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알겠죠? 그죠? 3대 절기.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제의적인 절기였습니다. 구약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세 절기는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게 접근해서 따졌던 분들이 왜 그 이단분이 왜 당신네 교회는 맥추절은 지키면서 유월절 안 지킵니까? 라고 따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아니,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안 지키려면 다 안 지키든지, 아니 철저히 그거는 지키면서 왜 6월절 안 지키냐고, 그러면서 6월절 지키는 우리는 왜 이단이라 그러냐고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불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딱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요. 6월절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도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교회의 어떤 시초가 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맥추절, 초막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충격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교회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지킬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탄절, 부활주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고난당하심과 부활 이런 것들 하나하나 특정 기념일 때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그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절기를 없애자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을 만들어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기쁘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될 것 같습니까? 썰렁할 겁니다. 왜 저래?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절기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분들은 왜 한국교회 이런 절기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굳이 지킬까? 이단들한테 이렇게 공격받아 가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고요.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왜 지키는가?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매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묵상하면서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중 하나조차도 생각하면서 살기 힘든 게 우리네 일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지금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 기도조차도 안 합니다. 어디 나가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라도 정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1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나마라도 좀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절기로 만들어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어른들 좋아하는 가사처럼 장미꽃이 감사하면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줄 알고, 응답 주신 것이 감사하면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사지 멀쩡한 게 감사하고, 어젯밤에 잠 잘 잔 것도 감사하고, 그런 게 범사에 감사예요. 범사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으면 분명 감사일 겁니다. 그래야 될 텐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아니잖아요. 기쁨,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과 남 탓이 우리의 대화의 메인 주제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요, 심지어 눈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 눈앞에 딱 보이고 있는데도 거기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예. 사막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가 나오고, 저녁이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날 잡소서 이러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졌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하나님께 온갖 은혜와 호의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예.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에 1년의 전반기와 후반기 한 번씩만이라도 이 감사절기가 필요해진 겁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청된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 그 다음에 추수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맥주냐 추수냐보다는 뭐가 강조점이에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은 이제 구약 성경 본문하고 말씀하고 똑같지만은 구약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의 연장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느 이단이 와서 야, 당신네들은 왜 맥주절은 지키면서 6월절을 안 지킨다 라고 공격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대답은 못하더라도 여유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빵끝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럴 줄 아셔야 돼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맥주 감사주일 이런 이름보다는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감사주일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이제 정한 절기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자,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의 맥주 감사주일인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구약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로 본문을 좀 살피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좀 찾아볼게요. 맥주절은요, 10절에 보시면요,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빨간 색깔로 써놨죠?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맥주절 다른 이름?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감사해야 된다. 다시, 처음부터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소유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걸 알면 감사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부터 감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한 게 느껴지시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떤 분은요, 폐섬유증이라는 병으로 앓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진짜 힘들어하세요. 숨을 아무리 하고 크게 들이셔도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에베레스트 고산에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답답한 숨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걸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 계세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고 소화가 너무 잘 돼서 고민입니까? 여러분 물만 먹어도 책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말 못합니다. 예. 곤욕이에요. 먹는 게 곤욕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눈으로 좀 봐보세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감사원금 지금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안 드렸으면. 자, 맥추절은요, 일상에 대한, 그리고 또 맥추절은요,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까는 이제 첫 것을 드리는 거 감사라고 했고,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서 6월절 제가 설명드릴 때, 6월절에 먹는 떡은 뭐를 놓지 마라 그랬어요? 누룩을 놓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떡이라 그랬어요? 무교병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구원받을 때 급하게 쫓겨나느라고 누룩 없는 떡을 급하게 만들어서 먹은 특수한 떡입니다. 네. 이건 특별한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절이 됐을 때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를 하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그랬어요. 네. 누룩을 놓은 떡이다. 이건 어떤 떡입니까? 평소에 일반적으로 그저 평화로울 때, 급하게 쫓겨날 때가 아니라 평화로울 때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으면서도. 그분들 사는 걸 보면 뭐 우리가 사는 게 뭐 예수 믿는다고 특별할 게 없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믿지 않는 분들의 일상하고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보세요. 또 수렴소 하나로 뭐를 드리라고요? 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여러분, 봄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감사가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감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여기서 또 나온단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는 염소나 양이 왜 또 여기서 나오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생활과 삶이 가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을 때 그들의 노역, 그들이 일하는 것에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등에 채찍 맞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열매, 대가, 그것들은 다 누구의 거가 됐을까요? 자기 거가 됐나요? 아니죠. 주인의 것이 됐습니다.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이게 노예의 일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 삶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내 선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독립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제시대 때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이 죄를 대속하지 못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삶에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뭘 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의 삶에 가치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지옥 가니까요. 어차피 심판받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상급이 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22절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을 도와라, 베풀어라.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상 줄게, 갚아줄게.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을 거야. 내가 알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하죠. 맥추절은요, 일상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을 한번 그대로 우리 삶에 가져와 보자고요. 2024년 6개월, 이제 7월이 됐으니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모든 것이. 이 시간에 1년 감사의 중간 점검을 해보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되새기고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일상을 살게 해주셨고 관계들을 주셨고 호흡을 주신 그것을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주일 감사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보는 우리 지체들 똑같이 축원합니다.